아주 엑기스만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한 장만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 그것이 또 한 주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30페이지 30쪽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9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9, 10, 11장이 한 주제이기 때문에 절절 이렇게 다 살피질 않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8장으로 거의 끝났어요. 왜냐면은 이제 교리가 끝났거든요. 이제 교리는 말하자면 건물로 치면은 기둥이나 같아요. 기둥 박을 때가 힘들잖아요. 그 밑에 막 파야 되고, 돌이 나오면 돌을 제거하든지 뚫어야 되든지, 그러면서 이게 박아 놓습니다. 그게 박아 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착착착착 벽돌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이제 건물이 아름답게 해서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장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 10, 11장을 이제 오늘 하고, 다음이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그 뒤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12장부터 끝장까지 범위가 많더라도 여러분이 읽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에게는 고륙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 있다라고 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건 자신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남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바울에게는 그러한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나은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앞에 3장 1절 2절에서도 나오겠습니다. 그 앞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장에서 유대인이 나은 점이 많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장자됨이 있다. 여기서 이제 양자됨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영광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름 같은 임재를 그들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이 주어졌었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셨었고, 성전 예배가 허락되었었고, 그 다음에 약속, 가나안에 대한 약속도 있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있고, 그리스도가 혈통으로 이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 잉태, 이제 언제부터 믿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임신했을 때부터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쵸? 또 성경적인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까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자녀 이름이 은원이에요. 은혜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결혼해서 지금, 이제 자녀가 손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시국에도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하셔요. 정말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질 않고, 그 가슴은 피멍이 들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 목사님도 계셔요.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지금 큰 근심인데, 이제 9장, 8절, 이제 7절부터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9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육신의 자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인데 그런데 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바로
씨로 여김을 받는가?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이 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히 아브라함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 이제 히브리어로다가 이거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삭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주신 거에 대해서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만 결국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아낌없이 드려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을 거길 보니까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다는 뜻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신의 산에서 말씀을 율법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자는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씨였어요. 그렇죠?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종의 자식은 이스마엘은 종이었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복음, 진리는 자유하게 하는데 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 다 하갈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절은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위의 내용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고, 그쵸? 여기서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리브가의 한 태에서 동시에 나온 야곱과 에서는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는 일도 없고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9장 19절부터 29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이런 것을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해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편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왜 그 그릇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에 대한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래요. 그러나 감히 누가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는 피조물인데 조물주에게 누가 그렇게 반문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영광의 그릇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볼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그래서 귀 쓸 그릇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진노를 보이시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참으신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바로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와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완악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꺼번에 다 진노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23절에 보니까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래서 여기서 긍휼의 그릇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건 뭐냐면은 긍휼의 그릇을,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긍휼을 입은 그릇인데 그러나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한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광을.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긍휼의 그릇이긴 하지만 그러나 잠시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지금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풍성함을 더 알게 하시고자 이 뜻이 뭘까요? 영광의 풍성함을. 그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도 영접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자기들에 대해서 우월감 때문에 교만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구원에서 잠시 이탈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뿐 아니라 24절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영접하지 않고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간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조차도 결국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성경을 근거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나와 있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25절 26절이 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를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를 표시를 해놓고 호세아 1장 1257쪽 1257쪽 호세아 그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호세아가 1장 4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이렇게 하는데 그 3절에 보니까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죠.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의 뜻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다.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 임신했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이스라엘 땅에 심어진 것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래서 로루하마 이거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첫 딸 이름이 로루하마죠.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자녀인데 아들이죠. 그래서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자녀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 이 자녀들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바로 1장 9절에 그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 여기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씨를 뿌려놓고서 그 씨들을 갖다가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러나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바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딘가? 그곳이 어디인가를 보려면 호세아서 2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내시냐면 거친 들, 광야죠.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타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그 부부관계를 다시 여기서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나니까 거기서 18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래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이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여기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말씀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될 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심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어디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광야를 통과한 자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와보세요. 로마서 9장.
그래서 호세아의 글을 25절, 2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광야를 만났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이 나와 다시 결혼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던 자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자, 9장 30절부터 33절의 내용은 그럼 무엇인가? 이방인이 믿음을 따라 의를 얻었고 유대인은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다가 결국에 행위에도 이르지 못하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그래요.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래요. 여기서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바로 내가 시온에 기초돌을 두어서 그를 시험한 돌과 견고한 기초돌을 삼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그럼 무언가?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판에 기록되고 책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이 오히려 시험한 돌이 됐고 거치는 돌이 됐다. 걸림돌이 됐다 이거죠. 좋은 것을 줬는데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도 믿지 않고 아니에요. 나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방법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하는 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행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심판이 됐다.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심판이 됐다. 해서 거치는 돌이 됐다는 거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에서 4절. 거기는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올바른 지식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정말 우리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그리고 10장 5절부터 13절을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그래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기서 설명하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역시 모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자, 30장 12, 13, 14절 310쪽 30장 310쪽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를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죠. 모세가 썼는데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신명기는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에 바로 앞서서 그 모압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내용 그리고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끌어내려오고 또 바다 밖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바로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다시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라 하지 말 것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바다 밖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7절에 보니까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래요. 바다는 흔히 음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여기서 이제는 또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것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본래의 그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신명기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도 결국은 그거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결국은 행할 명령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10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이것도 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박할까봐 여기서 이거를 바울이 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아니 그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절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또 기록된 바 그러죠. 기록된 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바 요 뒤에 내용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음이라 이 말씀 우리 들어봤죠.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고난받은 순환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몇 장에 나와 있어요? 53장에 나와 있죠. 그가 뭐 채찍에 맞음으로 나임을 입었다.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53장에. 그러면 52장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좋은 소식을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성경 사해사본이라 벼랑 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제는 성경 옛날 성경 그 쪽 성경이 이제 이렇게 보관하고 그러는 거를 전시를 했었어요.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해사본.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목동이 양을 찾는데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절벽,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막 절벽처럼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돌멩이를 던져서 양이 있으면 매하고 나오겠구나 해서 돌을 딱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이 성경이 보존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바로 이사야서 53장 그게 이제 전시되는 걸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주 그냥 아주 뭐 이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결국은 다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31페이지 거기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 결국은 신명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이방인들을 택할 것이다. 어리석은 민족을 택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시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종일 이스라엘을 기다리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이사야 6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전도를 했더니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그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복 받을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광야로다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신부로 빚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갔는데 보니까 그들은 처음에 복 받으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져 나갔는데 엉터리로 사는 사람 같은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막 나는 과거에 이렇게 못된 짓만 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서 주님을 높여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떨어졌는데 저 사람은 저러네. 그게 시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종일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여기서는 이제 엘리야 시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 지금이 2시죠. 시간이 많구나. 11장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엘리야 시대에 7천을 남겨놓으셨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죠. 엘리야가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다가 자기가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세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막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은 알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물과 이제 떡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느 정도로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나? 열왕기상 19장 17장부터가 이제 엘리야 갈멜산 얘기인데 19장을 볼게요. 550조. 자, 19장 19장 이제 2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데 어디에까지 가는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래요. 자기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기를 구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엘리야는 자기 생명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한 곳이 어딘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브엘세바가 세바는 7이란 뜻이고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7개의 우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맹세의 우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브엘세바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언약이 너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까지 갔는데도 거기에 머물지를 않고 사환만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대는 것보다는 광야에 가서 골방에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 위에는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던 자가 나는 죽더라도 저런 이세벨 같은 자에게 죽기 싫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별하오니 이렇게 나와 있죠. 어쨌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말고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를 흔히 율법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엘리사를 복음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적인 열심히 있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선지자들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칠은 완전수이고 천은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주님은 항상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때처럼 다시 로마서로 와서 그때처럼 이스라엘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진 자가 있다. 남겨진 자가 있다. 그것이 이제 5절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지금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거저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 자가 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하신 자들 외에는 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잠깐. 제가 몇 장을 안 찾아와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이미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고 그 중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택하신
그 남은 자 외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시적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보니까 바울이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까 처음에 9장을 시작하면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고륙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차라리 끊어졌으면 좋겠다. 저주를 받아서 끊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큰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바울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깐 버리는 것, 버렸다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이 어땠어요? 굉장히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었던 자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역시 율법의 의를 힘써 지키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쳐넣으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가 그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 죽고 진리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율법의 사도가 아니라 복음의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거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육성은 죽고 영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32쪽 맨 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찾으셨어요? 예. 결국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문자적인 성경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갈수록 느끼는 건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쳐왔던 그 교회 목사님들은 이거를 몰랐을까? 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막 율법적인 열심 막 헌금이나 헌신이나 막 기도나 그런 거 막 열심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제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처음에 몽학선생처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새롭게 해석되기도 하고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이스라엘이 처음에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뿌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근데 그 가지에서 가지가 꺾여 나갔는데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가지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이라고 아끼겠느냐. 너희들도 꺾여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잘려나간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려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다가 막 어려움이 닥쳤다. 이러다가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꺾여 나갔다. 왜? 그러는 사람의 이면에는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20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꺾였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 해가지고 믿는다 입으로 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만히 그럼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게 아니죠. 성경에서의 행함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복적인 열심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하는 열심이 아니라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따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간을 잘 해야 됩니다. 갈수록 이제 이제 가난한 교인이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제 복음을 자꾸 듣게 되고 이러니까 교회 나가면은 막 이게 율법적인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뭐 그냥 안에서 뭐 어차피 내 마음이 성전인데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도 모일 회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인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11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 로마서 이제 14장을 보면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거 로마서 14장을 설교했거든요. 거기 보면 날에 대해서 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거를 꼭 지켜야지만 믿음이 세워지는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반납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럽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서로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장로가 돼갖고 아니면 교회에 어린 성도가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진리를 발견하고 교회 안 가도 돼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예배해도 돼 그랬는데 그 연약한 성도는 아직 교회 와서 배울 것도 많고 또 모인 자리에서 서로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협력하여 복음에 힘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 그럼 그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면 그 죄를 그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연약한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갖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복음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반납하고 우리가 협력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자,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거 배웠죠.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강하게 믿는다면 그들도 젖붙임을 받을 것이다. 이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찍힘을 받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원래 참 감람나무에서 찍혔던 자들이 거기 와서 젖붙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견고하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아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와서 이 문자적인 말씀으로 공부도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자들이 어느 날 이제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를 만나서 막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됐을 때는 이 말씀을 원래 몰랐던 자들보다 훨씬 견고해집니다.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신약에 불쑥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말씀이구나. 구약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훨씬 더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훨씬 더 견고해지게 젖붙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할 때 물론 전혀 부모 형제가 아닌 사람도 이게 맞으면은 그게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지만 부모 형제가 훨씬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고 그들이 깨닫게 되면 훨씬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설교를 했고 바울도 처음에 회당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올소이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처음 목적은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을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오셔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가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 이면적인 말씀을 모르고 그 표면적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허덕이는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바울도 그랬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으로 이게 흘러갔다가 다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내용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신 것이 결국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나면 이들도 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덜어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부분이란 뜻도 있고 일정 기간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일부분 일정 기간 동안은 우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자녀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금 주님 앞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목회자들이 굉장히 사단의 참소를 받아요. 내 자녀도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전도를 해, 남에게 복음을 전해, 이런 게 굉장히 목회자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자기는 너무나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나중에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결국 그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그것조차도 자기 열심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11장 28절에서 32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놨는데 그들이 내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해? 에이, 내가 후회한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32절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누가 특별히 잘나서 누가 특별히 열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잠깐 동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꾸 마음 아파한다. 이것이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가두어 두심은 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라는 거죠.
33절부터 이제 36절 이제 끝절까지는 바로 우리가 이제 9장, 10장, 11장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 했는데 9장 1절에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면서 36절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우리 인생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모사가 되셨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기묘자요 모사라. 그래요. 그쵸?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얼마 안 돼서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 건물 주인이 그 은행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그런데 그때가 성도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육성 음성을 들은 거, 육성을 들은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뭐 꿈에서 듣고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그냥 기도하는데 제가 비몽 사몽간에 빠진 거예요. 딴 때는 막 제가 막 휴지를 이렇게 놓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비몽 사몽간이었는데 기묘자요 모사라, 기묘자요 모사라 두 번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찬양으로 응답을 많이 받아요. 무의식 가운데 주님이 제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때로는 위로하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실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찬양으로 저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찬양을 흥얼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신도 때도 이렇게 집사님들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도 저런 은사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찬양을 좋아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찬양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 찬양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여 모사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걸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이 속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모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너희가 절대 할 수 없다. 네가 주께 먼저 갚았다고 해서, 먼저 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까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은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됩니다. 또한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찬양 아셔요? 요게벳의 노래?
그 알죠? 그 찬양 너무 은혜스럽죠. 아셔요? 잘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찬양인데 그 이제는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질 때 그 심정을 거기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이제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처럼 뒤에 이렇게 배경이 나오는데 그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가 막 악어가 입을 딱 벌리는데도 비껴가고 막 풍랑이 확 몰아치는데도 그걸 비껴가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냥 던져졌는데 바로 공주가 거기서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찬양이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돌보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정말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는 낙심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더 이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주님 앞에 맡겨 드릴 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가 물에서 건져져서 그가 물에서 건져진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세례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찌하든지 왜곡되게 알고 있거나 또 아예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좋은 기쁜 소식을 바로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